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계속 의논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의논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의논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 이렇게 이르실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나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를 이렇게 하는 여인을 비난을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하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고요, 또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살리는 의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이는 의논이 아닌 살리는 의논과 또 이를 통한 행동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리는 의논을 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며 주님 주시는 음성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은 죽고 남은 살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잘 보고 또 잘 배우고 본받아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리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죽고 남은 살리는 적용을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 자신은 죽고 그들은 살리는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은 죽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적용을 할 때 비유로 설명하던 것이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의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밀알이지만은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땅에 심겨져서 겉을 싸고 있는 껍질이 썩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눈이 밖으로 나와서 싹을 틔우고 또 이제 땅 밖으로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밀알일지라도요, 만약에 땅에 심기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싹을 낼 수도 없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땅에 심겨지지 않는 밀알은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미리 그 생명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하나님의 미랄이 되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생명 없이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어봐야 천국 가지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이식되었음을 믿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씨앗이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히게 되었는데요. 그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었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었고, 더 나아가서 근본 마귀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이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미랄이심이 전해지고 또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또다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열매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하나의 미랄이 24절인데요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예수님은요 이 생명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편안함과 부유함과 명예와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집착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사원을 뽑으면서 입사 시험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예, 그 문제가 뭐냐면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밤길에 당신은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한시 바삐 병원에 가야 살 수 있는 할머니, 또 하나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또 하나 세 번째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사람 있는데 당신의 차에는 단 한 명만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태우기를 원합니까? 다 소중한 사람이죠. 그죠? 할머니도 의사도 또 이상형인 배우자도 배우작감도 소중한데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형인 사람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열쇠를 포기하니까 결국에는 세 개를 다 얻은 거죠. 할머니의 생명도 건지고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의사도
또 살리고, 그죠? 배우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면서 세 가지를 다 얻은, 결국에 자신의 열쇠를 포기하고 그것을 내어주자 세 가지를 다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하를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욕심에 집착해서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기에 6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날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죽이는 의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간에도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은 살고 남은 상대방은 죽이려고 하는 의논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죽고 너희는 살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맞고 남이 틀렸다며 다른 사람을 죽이려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논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의논을 합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은 죽고 남은 살리는 적용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밀 때 죽게 헌신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나와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연봉에 해당되는, 그죠?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값비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져다가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랬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녀가 옥합을 깨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유를 조금 붓고 그 다음에 옥합을 다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예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자신의 귀한 것을 내놓았을까요? 그녀는 주님을 만나서 영육의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며 왜 이러한 것을 깨뜨려서 이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의 헌신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내리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말씀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 이렇게 이처럼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살리는 의논이고요, 마리아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무참하게 짓밟는 행동은 죽이는 의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살리는 의논은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길은 아닌 좁은 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 마리아만큼 의미 있는 헌신을 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견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외에는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고 또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드림이 더 빛이 나고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칭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 예수님의 칭찬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녀와 같은 헌신이 이후에 교회 역사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돈만 보았던 제자들과는 달리 복음을 보았던 마리아의 신앙 이후에 교회가 본받기를 기대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잘하는 헌신이 바로 이 화재로 폐허가 된 한평 진양교회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쌈지 헌금으로 모아둔 성전 대지 헌금 794만 원 전액을 한평 진양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12광주리 헌금을 진행하면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한 9광주리 정도가 이제 3광주리 정도가 채워졌고 이제 9광주리가 남았는데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퇴근 후에 교회를 들러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12광주리가 채워질 때까지 퇴근 후에 교회에 들려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실제로는 퇴근하면서 바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아직도 습관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 오는 것이 좀 어색한데 이틀 정도 오고 또 앞으로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고 또 여기 들렀다 가는 것이 아마 저게 되겠지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헌금을 기록하면서요. 어떤 주에는 또 없는 주가 있어요. 헌금이 12광주리 헌금이 없음 이렇게 난 주가 있어서 저희 가정에서 또 상의를 한 결과 그저 작은 금액이라도 10,000원씩이라도 매번 드리자. 그러면 뭐 1년에 뭐 52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빈자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채우자 이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헌신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살리는 의논을 하고 결심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만의 향유 옥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12광주리 프로젝트 헌금 속에서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조차 살리는 의논과 적용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던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를 비난한 사람들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 이렇게 콕 집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총무였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도둑이라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 공금을 조금씩 횡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것은 뭐냐?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보는데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돈에 대한, 그러니까 겉으로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겉에 허울은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에 욕심은 그것을 팔아서 우리 재정에 넣으면 내가 좀 더 쓸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은 30은요,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한 34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선한 의도로 가장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의로운 인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독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죽이는 의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앞서 9절 말씀에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번지르르하게 말했지만 결론은 34만 원의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라. 참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저주를 받은 예수님의 12제자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똘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예수님께, 참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겠죠. 그죠? 그냥 비난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참 세상에서 이러한 말만큼 가장 큰 저주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2장에도 세 번이나 동일하게 기록되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인 의논을 하니 가룟 유다 그의 삶의 결론이 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처럼 선한 의도로 위장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요. 오늘 살리는 의논을 하려면 이라고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향유옥갑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살리는 의논을 한 마리아와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넘긴 죽이는 의논을 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비참한 삶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의논과 결정과 그로 인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여 살리는 의논을 하며 살리는 결정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몸된 교회를 살리는 적용을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